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고재봉이 신분이 처음부터 이제 범죄자가 아니었죠.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 장교나 부사관이 아닌 병사였습니다. 요즘에도 갑질하는데 그 당시 1960년대 갑질은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박병희 중령이라는 사람이 부대장이었는데 이 박병희 중령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 고재봉 상병한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장작을 패게 하고 물을 지게 하고 똥을 푸게 하고 등등 별의별 잡일을 다 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머슴이나 할 법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된 끼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끝낸 후에 서재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신문지로 곱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맞아요. 고기였어요. 고기. 아주 맛있게 생긴 고기였습니다. 순간 배고픔을 못 참고 그것을 훔쳤습니다. 훔치고 나오는데 가정부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옆에 있던 도끼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너 이러지 마. 이러면은 죽인다. 근데 이 가정부가 그 부대장한테 찾아가서 그것을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병희 중령이 화가 나갖고 그동안 관사에 없어진 거 다 네 놈이 훔쳐갔구나 하고서는 뒤집어 씌우고서는 이 고재봉 이 상병을 육군 고도소에서 징역 7개월을 살게 했습니다. 이 고재봉은 너무 억울했어요. 더군다나 그는 이 사건으로 사랑하는 애인한테 범죄자라고 찍혀갖고 차였어요. 그래서 이 박병희 중령 내가 꼭 복수할 거야 막 이를 부득부득 갈았대요. 그래서 출소하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 박병희 중령이 살고 있는 관사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박병희 중령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고 이득주 중령 일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요즘에야 불이 환하지만 그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컴컴하니까 그냥 박병희 중령인 줄 알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일가족을 그냥 5명이나 그냥 끔찍하게 도끼로 그냥 죽여버렸대요. 그리고서 도주했지만 결국에 잡혀서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가 잡혀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아무도 그 근처에는 접근하지 못했대요. 무서워서요. 간수 형무소 전담 그 목사님조차도 그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 많은 죄수들조차도 내가 고재봉이야 그러면 아이고 형님 하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 중에 대한성서공회의 전도인으로 일하고 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안국선 집사님이에요. 그는 면회를 신청해서 그를 만나서 성경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같이 달려있던 그 강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재봉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약 성경만 전해주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고재봉은 감옥 안에서 심심하니까 성경책을 뒤적거리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런 구절이 눈에 띄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읽던 고재봉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요전에 왔던 그 사람이 읽어줬던 그 내용이잖아. 그러다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읽고 생각했어요. 아, 맞다. 그때 나에게 이거 준 사람이 읽어준 거잖아. 그때 그 사람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데 세상 사람 다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던 그 강도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구원이 뭘까? 도대체 구원받는 게 뭘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날부터 찬찬히,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뭐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찬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히기 시작하자 감방 안에 같이 있던 이인수 대령한테 물었어요. 대령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 사람이 또 나한테 트집 잡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살그머니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른 찾아왔어요. 이 고재봉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으면은 용서 받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예, 맞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영접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며칠 후에 그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한테 진작 예수님 알려줬으면, 진작에 나한테 예수님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들어갔을 텐데 막 울니까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무서웠겠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한참 원망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는 거 경험해 보시죠?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원망을 하다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회개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잘못한 거, 자신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뭐 한 거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 죽인 것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가슴속이 뜨거워지면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막 오장육부가 막 뒤틀려지는 듯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그들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놀라운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맞아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교도소 안에 2,000명의 죄수가 있었대요. 많기도 하죠. 근데 2,000명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갈 거냐? 이 감방에서 다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려면은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그렇게 흉악한 고재봉이 변화돼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 2,000명의 죄수 중에 몇 명이 믿었대요? 1,800명이 믿었대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흉악한 살인마 고재봉이 변화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함께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어떠한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막 놀랬어요.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대요? 7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 분명히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뿐이 아니었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병은 죄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병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풍병자가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풍병자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병들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사람은 병들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은 죽지 않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문제 우리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막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지금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오늘 중풍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요, 제발로 주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발로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중풍병자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맞아요. 그 네 사람이에요. 이름도 적혀 있지 않죠? 그 네 사람이었어요. 오늘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는 지금도 사실 푹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팔을 못 쓴다든가,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다리를 못 쓴다든가, 그거 사실 고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냥 죽을 날짜를 하루하루 그냥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진 않겠지만, 그날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이때 중풍병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던 네 사람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이에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그냥 침상에 누인 채 그대로 예수님께 보여드리려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는요, 문 앞까지 들어갈 구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요?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 맞아, 할 수 없어, 포기해야지. 맞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변화될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등등 주님께 데려오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지붕으로 갑시다. 저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립시다. 그리고 그들은 곧장 실에게 옮깁니다.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지붕에 구멍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그대로 내렸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죠. 오늘 우리나라의 지붕을 뚫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지붕은 뭘로 만듭니까? 우리 이 지붕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콘크리트로 만들었잖아요. 이 콘크리트를 뚫으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만 먹으면은요 뚫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지붕이 뭘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무하고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짓는 사람들은요, 먼저 긴 막대기들로 한쪽 벽에서 한쪽 벽까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막대기로 쭉 놓고 또 그 이제 덮어야 되겠죠? 진흙하고 이 집 같은 거를 섞어 갖고 거기다가 이제 덮는 거예요. 그러면은 햇볕이 그 진흙을 굳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엄청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더군다나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귀퉁이에 그 상을 들고, 그 침상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계단을 만들었어도 넓게 막 만들었을까요? 좁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그 계단을 지붕에 오르기 위해서 끙끙대면서,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가벼워도 남성이 한 60kg, 50kg, 60kg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침상체로 지붕에 올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뚫으려면은 그 딱딱하게 굳은 그 진흙 판에서 뚫어야 할 텐데, 그거 얼마나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까? 막 땀이 피오듯이 쏟아졌습니다. 먼지를 막 한바탕 뒤집어 쓰고 참 힘들고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네 사람은요 기꺼이 그 고된 작업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으로서 풀 수 없는 그 중풍병이라는 문제, 그 죽음이라는 문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그
가족, 이웃, 친척, 뭐 부모, 아내, 남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지붕이 뚫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글바글하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흙먼지가 지붕에서 이 천정에서 떨어지기 우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지붕에서 우두둑 막 흙먼지가 떨어지는데 갑자기 침상에 사람이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그 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통해 침상째 달아내리는 그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뭘 보십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믿음은요 행함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바로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질병까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침상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앞서 흉악범 고재봉을 전도했던 안국선 집사님, 그 당시에 보도된 그 끔찍한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고재봉이 너무나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국석 집사님은 기도하다가 십자가 한편에 달려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또렷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안집사야,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나 바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 흉악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집사야,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석 달 동안 막 씨름하다가 못 이겨서 버틸 수 없어서 마침내 행동에 옮깁니다. 흉악범 고재봉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묵비권으로 왜 이중령 일가족을 죽였는지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국선 집사님이 찾아가서 그 15분 그 들은 채 만채했잖아요. 근데 15분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가 입을 열었대요. 그리고 15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1800년이 되는 수많은 죄인들을 예수님 앞에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광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함을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